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4번 문제.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 그리고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같이 있었다는 뜻은 무엇인가? 지금 안 그래도 좁은 데다가 아브라함의 그 가축의 목자도 있었고, 그 롯의 가축의 목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숨겨놓은 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부족하다, 넉넉하지 않을 때 그 땅이, 그러니까 지금 그 땅에 지금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세계라는 말이에요. 그 땅은. 신앙 세계에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 다음에 롯의 목자, 그 다음에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말은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목자면은 영적인 사람들이겠죠. 영에 속한 자들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롯의 계보는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로. 롯의 계보는 혼적인 혼에 속한 자의 계보다. 그 다음에 지금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로 보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 믿고 부족하여서 혼적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과 다르죠. 이게 교회는 예배당에는 나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세상적인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 세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목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천국의 아들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정인들, 믿음의 선진들, 이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목자들에게 길리움을 받는 양들은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늘의 문이 열린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하늘의 문이 열린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의 말씀을 듣고 가느냐의 문제잖아요. 자, 롯의 목자들은 그러면은 몽학 선생을 이야기하겠죠. 성경에 나오는 몽학 선생이고 그들은 싹군 목사다. 싹쓸 목적으로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롯의 목자에게서 양육받는 그 양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신앙세계에 왔으니까 진짜 어느 모임에서 어떤 목자에게서 어떠한 양육을 받느냐 하는 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서 정말 우리 육은 이 땅에 와서 몇십 년 살고 가지만 우리의 영은 이게 영원히 산다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쵸?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내게로 다시 오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세상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해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기에는 너무 괴리가 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세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는데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우리는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 제대로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문제죠. 잘 안 들으니까. 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가야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보내주시는 걸 우리는 느끼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 수단 자매하고 시작해서 다른 자매가 또 둘이 대해서 했지만은 끝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또 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심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말씀 들을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계속 있지는 못하죠. 계속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계속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은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뿌리를 내려서 근데 아까도 좁은 길, 넓은 길 이야기했지만은 세상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면은 자기네들은 다 좁은 길로 간다고 그러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세상 교회 사람들은 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니까 저기는 뭔가 있는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우리같이 소수가 모이는 이런 가정집에서 모인다 그러면 저기는 뭔가 이상해. 이게 마귀가 이미 인을 쳐놨죠? 네. 그게 좁은 길이다. 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은 좁은 길이다. 적다라는 말은 부정이다. 거의 부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적다는 거 실망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몇천 명씩? 3,000명씩,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되돌아왔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하셨어요? 그 좋아했다는 말이 있어? 하나님 기뻐했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도리어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서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누구의 핍박?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가 설교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는 베드로가 온전히 갈 것 같아요? 교황이 왕이 되는 네.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은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도 그렇고 두로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심판할 때에 심판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베드로도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도 교만해져요. 만약에 갑자기 100명, 200명 그렇게 모이면 내가 교만 안 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사람 안 모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참 보물로 삼아서 간직해야 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많이 모이면 나는 나눌 거예요, 또. 네. 많으면 많아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다 나누어져 가지고 그것을 서로 또 전도해서 서로 계속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그게 디아스포라잖아요.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있고 브리스 사람인데 이 브리스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은 산골에 흩어져서 사는 그런 원주민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데 평지에 살지 않고 산골에서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지에서 살지만은 이 브리스 사람들은 산골에 모여서 그냥 험난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은 신앙생활도 좀 험난한 그런 거친 환경에서 나름대로의 분별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수도성 같은 사람들 있죠. 네. 어떤 별장 지어놓고 거기서 그냥
신앙생활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죠? 나름대로 세상 교육에는 썩었다는 아는 사람 많아요. 요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세상 교육에가 썩었다는 거. 그래서 나는 나 혼자 나와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브리스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세계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는 영에 속한 자와 혼에 속한 자와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다. 영에 속한 자의 생명은 조회죠. 혼에 속한 자의 생명은 푸시케.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생명은 비오스라 그러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자매님 조회로 왔대요. 자, 센스가 있으셔. 8절에 가면은 한 친족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도 의미가 있죠? 한 믿음에서 시작했다는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한 믿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갈려진다 그런 이야기죠. 한 친족이라 서로 다투지 말자. 네가 자하면은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생활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노선은 나중에 전혀 다르다. 조금만 달라져도 시작점은 같은지라도 같이 보이죠. 그러나 조금만 지라도 이 나가는 길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이냐 롯의 신앙이냐 이런 나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죠.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줄 잘 서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세상도 그렇단 말이에요. 줄 잘 서야 된다 그러는데 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정말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노선을 갈 것이냐 롯의 믿음의 노선을 갈 것이냐 이거 뭐 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 뭐 가지고 결정해야 돼? 내가 진리를 얼만큼 사모하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전해. 나의 그 안락함을 위해서 나의 세상 것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들어가면 그거는 잘못된 결정할 찬스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잡고 가면은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앞으로 이제 몇십 년을 더 살 텐데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어떠한 신앙의 길로 갈 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나중에 큰 차이가 있죠. 아까 영에 속한 자는 알곡이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혼에 속한 자는 쭉정이가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쭉정이가 되면은 나중에 바깥 어두운데 부류둠을 당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천년의 기간 동안에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게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게 되면은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린다. 바깥 어두운 데 있는 자들은 쉼이 없다는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자, 10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봤어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어딘 지역인지 알죠? 지금 요단강이 있어요. 그 가나안 그 땅은 조금 길쭉하죠? 길쭉한데 이제 가나안 그 동쪽 편으로 보면은 저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 저 밑에는 뭐가 있어요? 사해 바다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가나안 땅이 전체가 있으면은 이게 요단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 밑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네. 그 있네 사해 바다. 네, 거기 그렇죠. 그렇죠. 거기 사해 바다예요. 네. 그 위로는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쪽으로 어디 서쪽으로 베델이 어디 있어요? 베델. 베델 여기 중간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단강 중간쯤에 베델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바라본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바라봤대요. 그렇죠. 동편으로 면은 저쪽으로 바라본 거예요. 네, 그렇죠. 이 바다 지중해 바다 쪽은 지금 서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쪽으로 저쪽으로 이제 봤어요.
동쪽으로 봤는데 거기가 이제 요단들이에요. 요단들인데 근데 소알까지 지금 롯이 봤다 그래서 소알은 어디 있어요? 물수 있겠네요. 소알 저 사해 바다 그 밑에 꼭대기 여기, 밑에 여기. 그 바로 그 물 있는데 꼭대기 거기가 소알이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지금은 사해 바다에 묻혔어요. 묻혔는데 이제 사해 바다 제일 남단이 소알이에요. 그러면은 그 위에 요단 들판을 바라보던 롯이 소알까지 바라봤다는데 육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그 지도상으로 봐도 그게 지금 수십 킬로는 될 것 같은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세상에 분명한 세상. 그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넉넉했다는 말은 자기 육안으로 봤다는 말이 아니라 들어서 알았다. 들어서. 무슨 말? 잘 산다더라. 그럼. 좋은데. 여기 물이 넉넉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산다. 조용하고. 세상에 네. 풍요. 그렇죠. 세상 풍요. 거기 가면은 일거리도 많대. 예, 그러니까 다 먹고 살만하대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롯은 그것을 포커스를 두고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이미 들은 것도 있고, 그쪽 지역에 가면은 참 물이 넉넉하다.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선택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 보는 눈에는 밝았고 하나님을 보는 눈에는 못 얻었다는 거죠. 세상 욕심은 잘 따랐고 성령의 소욕에는 무관심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땅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풍족함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 여호와의 동산이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풍족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애굽도 풍족하죠. 네. 뭐 그 당시 애굽 말하자면 오늘날 미국 같은 그런 나라잖아요. 미국은 먹는 게 그나마 풍족하죠. 못 먹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느끼기엔 너무 풍족하잖아요. 근데 이게 표현도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같고 광산과 같고 대구가 같았더라. 그냥 확실한 풍족했다는 말이니까 그렇게 뭐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과 이제 롯의 선택의 이제 그 배경에서 이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롯은 혼적인 그런 체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에 포커스를 둔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체험적이었으니까 그렇게 다르다. 그래서 11절에 가면은 서로 떠났다 그랬어요. 떠났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롯은 상속자가 아니다라는 이 말이에요. 롯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나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하갈의 자손은 상속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다. 이 떠났다는 말은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고, 그 다음에 롯은 장막을 동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여러 지역 도시들에게 머물렀다 그랬죠. 머무르다가 그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 갔다? 소돔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자, 소돔까지 내려간 거는 거기가 큰 도시란 말이에요. 그 도시 소돔 도시 이전에는 작은 도시들이죠. 네, 작은 도시들에서 그나마 생육하고 번성한 거예요. 롯도 나름대로 생육하고 롯도 혼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세상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죠. 네,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했다가 그 다음에 너무 물질이 많으니까 지금 소돔까지 내려갔다 그랬어요. 롯이 소돔성에서 뭘 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소돔 성문에 앉아서 있다 그랬죠.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소돔 성의 장로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이방인이에요. 소돔 성이에요. 소돔 성에 이방인이 들어와 가지고 소돔 성의 장로가 되려면은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죠. 소돔 성에 들어가서 롯이 가진 재물이 많으므로 뇌물로 자기 장로 자리를 샀다는 이야기잖아요. 이해돼요? 오늘날 세상 교회 장로님들 다는 아니겠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다 돈으로 산 거잖아요. 권사도 그렇죠. 장로가 되려면은 헌금 얼마씩 해야 되는지 아세요? 보통은 뭐 교회마다 다르지만은 보통은 만불, 만불 이상은 다 내놔야 돼요. 권사님들은 5,000불에 그러면 숫자가 많아서 그런 모양이죠. 아니 사랑의 교회는 근사. 권사는 5,000불. 방금 권사는 다른 때는 공짜로 주는데 근데 왜 그래? 지금 그런 하는 거야.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서 소돔성의 성문에 앉아서 앉아서 있었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영어로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소돔 사람은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이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 거라는 것이죠. 그 짓을 했겠죠. 그러니까 돈 주고. 이미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이 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신앙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소돔성이 어떤 성이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우상 숭배하는 성이죠. 그 다음에 안지고 간음하는 그런 곳이고, 그게 결국은 물론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남자끼리 이런 혼적인 상당히 그 육체적인 그런 난잡함이 있었겠지만은 그건 다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간음의 관계, 혼음의 관계 이런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야기한다 그런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은 영적 소돔이라는 말이 있고 영적 애굽이라는 말이 있어요. 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봅니다. 계시록 11장 7절 나는 한번 찾아본 것 같은데 계시록 11장 7절 8절 계시록 11장 신약 410페이지 410페이지 소돔입니다. 409페이지네요. 409페이지 8절. 자, 그들의 시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어디에? 골고다 언적이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적 소돔, 영적 애굽에서 우리 예수님이 못 박혔다고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체제인 거예요. 영적 소돔은 유대인들의 종교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영적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과 세상 정치가하고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죽였죠. 유대인들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못 죽이죠. 왜? 사람을 죽일 권한은 세상 정치권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상 정치를 가진 정치권자에게 연합을 했잖아요.
열함을 해가지고 예수를 그럼 십자가에 못 박게 그렇게 재판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재판권이 없는 거예요. 송사만 할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 소돔, 영적 애굽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그들의 시체가라고 나와 있죠. 이 그들의 시체는 누구예요? 두 정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두 정인. 두 정인이 죽었는데 그들이 죽은 곳이 바로 영적 소돔, 영적 애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결국은 두 정인을 죽인 거예요. 우리를 죽일 자들은 그럼 누구? 세상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는 거지. 세상 멀쩡하게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죽이지는 않아요. 핍박의 때가 오면은. 핍박의 때가 오면은 반드시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우리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너무 겁내지는 마세요. 그 전에 가야죠. 네, 그 전에 가야죠. 그 전에 가고 혹시 갈증같이 어떻게 그전 우리가 죽기 이전에 그런 때가 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피할 길은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힘들어야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로마 시대 때 순교당했던 그들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충분히 넘을 수 있었다는 거죠.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당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그것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갑니다. 14절에 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자, 아까 롯도 눈을 들어서 어디를 갔어요? 요단 지경을 봤죠. 눈을 들어라는 말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나옵니다. 롯이 눈을 든 거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눈을 든 거하고 이게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눈도 하나는 세상적인 예, 영적인 눈과 세상적인 눈인데 지금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서 바라본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게 계시된 믿음과 그렇지 않는 믿음,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차이라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했을 때 그 바라보는 것은 결국은 뭐를 바라봐요? 온 사방 동서남북을 지금 다 바라보라 그러죠. 그럼 땅 끝까지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 땅 끝까지 아브라함이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끝을 다 본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 왜 사람들이 믿음을 못 가지고 참 허지부지하고 그러느냐. 우리가 영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경륜의 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달리는 사람이 내가 지금 1등을 하면은 나한테 금메달이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죠? 아는 자는 끝까지 달려가죠. 그러나 그거 모르는 사람은 가요? 이게 달리기를 씌워놓고 어떤 한 사람에게만 야, 끝에 가면은 금메달이 있어 지금. 그거 그러면 팔면은 엄청난 재물이야.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은 한번 뛰어보세요. 이렇게 같이 출발하면 누가 끝까지 가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끝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적지가 어딘가? 그 다음에 어떠한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가? 이거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모르기 때문에 세상 교회 사람들은 믿는 것인지, 아는 것인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왔잖아요.
마음이 조금 뭔가 좀 세상적으로 갈급한 게 있고 세상적으로 뭐가 잘 안 풀리고 이러면은 아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서 좀 속 시원하게 좀 울며 불며 좀 기도하면 속이 좀 시원해지잖아요. 그런 체험이라도 좀 하고 싶어서 가가지고 뭐 손뼉 치고 뭐 막 울고불고니 하당 치죠. 요즘 간혹 가다가 그런 영상 나오는 거 한번 보면은 좀 이상하죠?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걸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못하죠. 우리하고는 이제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했죠. 그냥 찬송하면은 박수 치고 울며 불며 찬송하고, 막 이상하게도 그냥 막 찬송 소리만 나오던 뭐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막 그냥 소리 고래고래서 소리 질러서 그냥 뭐 달라고 기도하고, 다 그랬죠. 참, 그런 신앙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서 언제나 그게 바로 두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 귀신이 있죠. 귀신이 예수님께서 치료받고 조용히 앉았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면서 조용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이게 하나님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귀신이 두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세상 무덤하고 종교 무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세상 것도 취해야 되겠고 혼적인 것도 취해야 되겠고 거기서 그냥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온몸에 상처 입으면서 그렇게 지나왔죠. 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은 예수님은 이제는 바라보면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목적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유업을 내가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이상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가 그랬잖아요. 성령 한다 그래가 손뼉 치고 뭐가 뜨거워지고 눈코 물이 다 나고 이게 성령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이제 하도 많이 했으니까 다 알아들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든 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롯은 눈앞의 것만 바라본 게 된 거죠. 요단 들판에 그 들어서 소알까지 눈앞의 것만 바라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심으로 봤기 때문에 경륜의 끝을 봤다. 넓은 모든 것을 다 봤다. 그러나 롯은 눈앞의 것을 봤다. 소돔과 고무라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을 전혀 못 본 거죠. 그렇죠? 그곳은 멸망당할 곳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갑니다. 마지막 티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의 티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티끌은 그렇죠.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자를 갖다가 티끌로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 있는 자나 우리나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모든 믿는 자가 다 티끌로 표현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자, 근데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면은 네 자손도 세리라라고 그랬어요.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은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모든 믿는 자를 셀 수 있으면은 모든 믿는 자 중에서 네 자손도 셀 수 있다. 그러니까 셀 수 있는 자와 셀 수 없는 자가 나누어지죠. 네 자손도 센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셀 수 있다는 이 말은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수라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계시록 7장 9절 한번 찾아볼게요. 셀 수 있다,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405페이지 요한계시록 7장 9절.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있죠. 그래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말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 그러니까 구속받은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 꼭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14만 4천이에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는 말은 구속함을 받은 많은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셀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세상 정치로 보면은 대통령의 캐비넷, 장관들, 이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보다 세상 백성들이 훨씬 많죠. 미국의 백성들이 미국의 관료보다 훨씬 많죠. 그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캐비넷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풍부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자라는 말이다. 우리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세상 백성들만 살 것 같으면은, 백성들만 될 것 같으면은, 하늘나라에서 백성만 될 것 같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그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언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순간적으로 꺼져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 진리의 말씀이 없이 그냥 나는 영만 구원 받았으면 됐어 하면서 쉽게 가다가 보면은 그 환란의 때에 그것까지 뺏긴다니까요. 그거 방지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 살면서 보험 들어놓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에 보험 들어놓은 거예요. 보험들. 네. 그 보험들 가지고 나중에 보험 탈 때는 좋죠?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인생은 절대 모른다. 네. 끝까지 가야 되는 동안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나기는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와 셀 수 있는 자는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신에게 영원히 준다고 그랬죠. 네. 그게 몇 절이 있어요? 16절. 네. 15절에 있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땅, 그러니까 보이는 땅, 가나안 땅이죠. 예수님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 보이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를 봤어요?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네, 가나안 땅 동서남북, 헤브론, 그러니까 베델에서부터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죠. 가나안 땅은 곧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유업을 잊게 해준다는 말이죠. 예.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은 유업을 잊게 해주신다. 근데 가나안 땅이 그냥 얻어져요?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 나의 옛사람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 전쟁의 무기는 말씀이다. 말씀. 네. 이 말씀을 모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전쟁을 못 치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자꾸 구비해서
전쟁을 치루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 티끌이 나중에는 어떻게 또 나누어지느냐 하는 문제죠. 모든 믿는 자가 어떻게 나눠져요? 하늘의 별과 모래가 바다의 모래로 나누어진다. 티끌은 일단 모든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티끌이 된다 그랬으니까 다 믿는 그 자들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로 나눠요. 하늘의 별은 영에 속한 자, 이긴 자들이.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는 종교 체제 가운데 있어요. 모래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중간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땅에 속한 것 같은데 바다가 물이 쑥 들어오면은 세상 물을 먹죠. 그럼 썰려가는 바다에 속한 자가 되고. 그러니까 썰물이 될 때는 이게 물이 빠져나가면은 이제 이건 땅에 속했다가 그다음에 밀물이 돼서 물이 들어오면은 이건 바다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백상 가면 그렇고 나오면은 그리고 그런 의미라. 그러니까 모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17절, 18절 갑니다.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건 너 앞에 지금 줄 땅 이게 다 네 땅인데 네가 네 땅 얼마나 넓은지 한번 체크해 보래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고 두루 다녀보라 말은 네가 이 땅을 다니면서 전도하라는 이야기예요. 두루 다녀보라는 말은 네가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전도하라.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 또 말하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라.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자, 18절 마지막에 가면은 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슈풀에 이르러서 거기서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헤브론은 잘 알죠? 헤브론에 뭐가 있어요? 헤브론 마므레에는 거기는 사라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사라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자, 마므레라는 말 지난번 우리 이거 했죠? 모래 상수리 나무에 대해서 했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상수리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헤브론은 친교하다, 동맹하다는 뜻이에요. 헤브론의 다른 이름이 성경에 보면 기랏 아르바라고 되어 있어요. 기랏 아르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낙 자손들의 거주지예요. 아낙 자손의 거주지. 그 다음에 마무레라는 말은 확고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뭐 어깨라는 그런 설명도 되고, 자 아모리 족속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수풀에 거주했다라는 말은 있어요. 이 수풀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수풀은 여러 개가 다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거주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몇 번째 제단 쌓는 거예요? 세 번째 제단이죠. 세 번째 제단 쌓을 때는 또 다를 것이다.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자꾸 첫 번째 제단 쌓고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제단을 쌓아 나가죠. 그 제단을 쌓아 나간다는 말은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제단 쌓을 때하고 지금 세 번째 제단 쌓을 때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두 번째하고 또 다르듯이 또 다르단 그런 믿음의 진보가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네.